5장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오는 걸 듣는 자마다 마음이 가능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용맹한 영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가능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상관하는 것도 가능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율법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율법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야 할 것 같은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그 해석법이 거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듯한 그런 느낌. 살인하지 말라라는 지난주의 계명을 성결을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이다, 이런 식으로 과대 해석을 해버렸고, 오늘 말씀에서도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십계명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간음을 성관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율법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해석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놓고는 정작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자의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27절 제가 다시 볼게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그것이 하나의 국법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종교라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는 것들이 특정한 신앙인들이 따르고 지키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국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잖아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어떤 종교인이 특별히 어떤 말씀에 대해서 심취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지켜야 하는 국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 저렇게 해석한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위기감이 훨씬 다르단 말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율법이지만 그 가운데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 살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계명 10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중요한 것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면서 통상적인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통상적인 해석은 어떤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상대와 성관계를 할 때 그걸 간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여인을 봤는데 마음속으로 음욕이 생기면 이미 그건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봐서 음욕을 품었으니까 그 눈을 뽑아버려라. 차라리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면 그게 낫잖아. 네 눈 가지고 있다가 계속 음욕을 품어서 지옥 가버리면 네가 억울하지 않냐. 그리고 손으로 만약에 네가 음행을 행했다면 이건 뭐 터치한다든지 어떤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이 손을 잘라버려라. 앞으로 그런 안 짓고 천국 가야지. 계속 손 달고 있다가 뭐 사람들 만지고 그렇게 해서 지옥 가면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간음을 예수님이 확대해서 해석을 하시고 더 노골적으로는 간음 이퀄 지옥으로 오늘 본문을 표현했습니다. 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그러면서 손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잖아. 온몸 다 가지고 지옥 가는 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음 이퀄 지옥 가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간음을 부부간에 벗어나서 성관계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다면 그나마 간음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도 수용하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라도 눈이 슬쩍 가도 그건 간음이고 지옥 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국법으로 받아들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옥 가야 된다는 말이네. 그냥 이 말이 어느 인간이 눈으로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게 꼭 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물욕을 갖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눈은 봄으로 이미 욕망을 탄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욕망 있어? 그러면 그거 지옥 가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이런 거부감, 위기감, 이거 너무 지나치잖아. 당신 율법 정말 개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되죠. 단순합니다.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저주받는 것보다는 복 받는 게 좋으니까 지켜야지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지켜서 복 받고 못 지켜서 저주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 못 지켜서 지옥 가야 할 자야 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여기서 벌써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설명할 때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걸로 비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게 쉬워서 제가 그 비유를 드는데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한 이유는 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냐, 내가 수업을 했는데 네가 어느 정도 따라왔느냐. 그래서 어떤 친구는 100점을 맞아서 선생님이 한 걸 100% 다 이해한 것이고 어떤 친구는 빵점을 맞아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50점 맞은 친구는 반만 이해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학생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정작 출제하신 선생님은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수업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문제를 풀었다, 점수를 매겼다라는 것도 선생님의 차원에서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풀었던 학생 차원에서 자기가 점수를 매겨요. 나는 간음을 했네 안 했네,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 출제자가 점수를 매긴 게 아니고
문제 푸는 학생이 지가 자기 점수를 매겼다고. 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옛날 성령 받기 전에 옛날 사울 시절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 평가로 봤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기가 자부했어요.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굉장한 심각함이 있어요. 출제자가 점수를 매겨야만 그게 제대로 된 점수인데 학생이 지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뿔 하나님 말씀 이해도 못하면서 지가 몇 점 내네. 자기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가 보기에는 얼마나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요즘도 세계적인 뭐 수학자 이런 사람들이 50년, 60년 동안 못 풀었던 수학의 문제를 어떤 사람이 풀었다 그러면서 뭐 상도 주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주님이 요구하신 이렇게 해야 해,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그 말씀을 주님의 관점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건 출제자가 출제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지켜서 이 말씀에 규정된 대로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저주가 합당해 라고 신명기에 이미 답을 내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가서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면 복을 받는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자녀가 복을 받고 뭐 창고가 복을 받고 막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잔뜩 얘기해놓고 또 못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딱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보면 분량을 굳이 따지자면 지켜서 복 받는다는 분량보다는 못 지켜 저주 받는다는 분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결론을 내리기를 너희는 악해서 못 지켜서 저주 받는다라고 신명기가 끝이 나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율법의 의도가 그런 거였단 말이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못 지켜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지키면 복 받는다는 말을 아무 쓸데없는데 왜 했냐? 이 물음이 또 나오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놈 버리려면 그냥 버려버리지. 그 얘기 뭐 말씀을 준다는 걸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지키면 복 받는다는 말 했냐? 그 지키면서 복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면 복 받는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 죄인을 위해서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중심으로 볼 때는 나는 못 지키니까 지키면 복 받는다는 말이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해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켜서 복 받는다는 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이거 하도 반복을 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성경 처음부터까지 계속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이 바탕이. 복음이 이 바탕 위에서 뿌려진 거예요. 이 바탕이 없으면 복음이 되지 못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그 율법을 너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니? 그거 다 엉터리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가 출제자의 의도도 모르고 네 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옳음으로 평가했지. 근데 그거 다 틀렸어. 간음이 뭔지 알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거 바로 간음이야. 그러면 그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고 이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 나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천국하고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원래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는 아들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거 침입죄 쫓겨나요. 집 멋있다고 해서 너도 나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요즘은 청와대에 대통령이 안 살고 개방해버려서 누구나 다 청와대 구경 간다고 그러는데, 옛날 정권, 이전 정권에는 청와대는 그 대통령이 집무하고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군인들이 지켰단 말이죠. 청와대 못 가요. 옛날에 제가 대구에 다녔을 때 저희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대구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복음 모르는 그런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가 교인들한테 이제 광고하기를 몇 월 며칠 날 공휴일 날 우리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장로님 몇 분하고 우수 교인들 초대받아서 청와대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송도회 회장하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하고 교회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대구에서 청와대 간다고 뭐 앞에 현수막 성명교회 청와대 방문관서 앞에 그 붙여놓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입구에서 막혔단 말이죠. 사기당한 거예요, 그 목사가. 어디 돈 갖다 주고. 참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청와대 갔다 안 갔다 그 문제가 아니고, 내 집 아닌 곳에 내가 좋다고 해서 함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천국을 생각해보세요. 청와대도 뭐 아무도 못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간다라는 게, 이게 죄인들이 이게 함부로 넘본다는 게 이게 뭐가, 여러분, 가당한 이야기인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 다니니까 뭐 천국은 따로 당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래 천국 가지. 천국 못 갈 사람한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율법을 줬는데, 천국 못 갈 사람한테 우리가 율법 줬겠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한테 율법을 안 줬는데. 그리고 율법 받았다라는 것이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고 율법의 내용을 아니까 지켜서 복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자기들에게밖에 없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도 하지 않으니까 모르기도 하고 지키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지옥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라고 주면서 지키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뭐 여기에도 창기나 세리 뭐 문둥병자 이런 사람은 안 돼. 그거는 말씀을 받아도 못 지켰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자기가 가야 할 나라라고 확신을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내 나라인데 왜 네가 가? 천국은 아버지하고 내 집인데 너희들이 왜 천국을 가? 너 그 집 아니잖아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들에게는 완전히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 이 땅에서는 뭐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되어가서 뭐 살든 말든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자기들은 확신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완전히 고춧가루 뿌릴 거예요. 야, 천국은 내 나라인데 네가 왜 가? 너희들은 지옥에 합당해. 가늠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을 가야지. 왜 천국을 자꾸 넘봐? 라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과거의 인식만을 이 본문을 가지고 규정하지 말고요, 오늘날의 우리의 인식, 이 유대인의 인식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나름대로 순종하고 절에 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에 가는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피도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는 건 당연하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는데 내가 지옥을 간다?
이거는 이건 뭐가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근데 정작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집입니까? 여러분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천국을 가요? 이런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탕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미 천국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엉터리인 거예요. 만약 믿는 자가 천국을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자기가 믿는 자가 되기를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나는 얼추 믿는 자에 해당된다라고 그 범죄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자의 범죄 자기를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 그런데 믿음이 한계다시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려 그래도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천국 백세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은 대단한 거 필요 없고 겨자씨가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미미한 그 신락 같은 그런 거랍니다. 그만큼만 있어도 눈곱대기만 있어도 믿음이 그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려 그래도 될 건데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들은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어서 산을 옮겨서 바다로 빠뜨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좋은 어느 목사, 예를 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도 명령하면 예수님 자기 말 안 들으면 혼난대요. 예, 최근에 보상금 500억 받아가지고 독생자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예수님급이죠, 그죠? 그런 마귀짓을 하고 있는데 하메 하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있어요. 마귀가 들려도 보통 심각하게 들린 게 아니에요. 천국 간대요, 자기들이.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데 죄인이 왜 천국을 갑니까? 근데 한 번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옥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지옥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나는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바탕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바탕에 있는 자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죄인에게는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쪽으로만 살아가는 완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최종 확정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집을 사면 돈을 지불하고 이제 내 소유가 되었다고 법원에 소유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주님이 우리를 너는 지옥 가야만 합당해 라는 최종적인 도장을 찍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런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서 몇 점짜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따낼까라고 계산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율법을 심각하게 오해한 거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그냥 입을 꼬맬 수밖에 없습니다. 먹으라고 나불거릴 수가 없어요. 그냥 죄인이 되어버려요. 주님 뭔가를 말씀하시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인간이 없어요. 이웃을 이용하죠.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완악한가를 확인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정말 내가 몹쓸 인간이었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복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인간 저거는 진짜 지옥 가야 돼. 나는 뭐 큰 복은 못 받더라고. 천국 가서 어느 정도 뭐 대빌라, 대저택에는 내가 못 살아도 한 50평 아파트 주면 얻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면 너도 대저택에 갈 수 있어 라고 힘을 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성경 펴놓고. 요즘도 성경이 필사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시켰어. 말씀을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 쓰라. 기록해라. 옛날 서기관의 심정으로 기록해라고 해가지고 원고지 같은 데 딱 내려가지고 뭐 마태복음 6장 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서 제대로 우리의 머리에 안 박히니까 쓰면서 지키려고. 그러면 좀 더 내가 율법의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천국 가서 면류관 하나라도 더 받겠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모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못 보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작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면 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빵점이구나, 지옥이 내게 합당하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진 자는 이제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수준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맹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남들에게 지도한다고 너 이거 말씀 못 지켰구나 이렇게 지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인도하는 것처럼 스승 노릇하고 있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믿다면 둘 다 골통이 빠진대. 맞잖아. 앞도 못 보면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면 둘 다 그냥 똥통에 빠지는 거예요. 뭘 성경을 안다, 백독을 했다, 자기는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나를 본받아라. 별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31절 또 이렇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니라. 십계명에서는 간단하게 가늠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신명기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4장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아내를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여자가 과거가 있어.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내가 속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정당하게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 정서가 없으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여자를 묶어 놓으면 안 되고 정 네가 그 사람하고 살기 싫으면 이제는 이 사람하고 나와는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이혼 정서를 쓰고 네가 뭐 다른 데 장가 가도 여자도 자유롭게 이제 하도록 하라는 게 그 이혼 정서를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했는가 하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다른 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혼정서 써주고 쫓아내버리고 새로 결혼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했단 말입니다. 구약에서의 이혼정서를 쓰는 것은 그 여자가 과거에 잘못이 있든 말든 그 여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혼정서를 써서 너와는 관계가 끝났으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살든지 그렇게 하라고 소적정리를 해주라는 차원인데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는 못된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정서 써가지고 내보내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악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인간들을 향해서 바람 핀 증거 없으면 이혼정서 써가 안에 쫓아내면 네가 그 여자를 가늠하게 한 죄를 범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지키고 악용하는 완악한 죄인이니까 지옥이 너희들에게 합당해 라는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다가 뒤집어 있다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지켜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그냥 완악한 죄인으로 지옥 가야 할 자로 확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율법이라도 그래. 하나님 말씀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아, 나는 지옥 가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정반대편에 내가 서 있는 자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율법은 지켰다 안 지켰다 몇 점짜리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율법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로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또 간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다 같습니다만 수평적인 인간관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남자와 여자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게 인간밖에 없으니까 가능하지 말라 그런 걸 갖다가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는 못하잖아요. 수평적인 인간 간의 관계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오해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셔놓고는 결국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기에 대입시켜버려요.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수직적인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음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결국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 땅에 너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네 재산 따로 있고 내 재산 따로 있으니까 네 거는 네가 받고 내 거는 내가 받고 이게 수평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취해서 웅켜쥐고 있는 꼴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출발을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문제 쪽으로 확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늠한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라고 주님께서 관계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나는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데 신랑한테는 관심이 없고 세상을 좋아했고 다른 거에 내가 관심을 기울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로 가늠한 자구나. 바람핀 여인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제대로 된 율법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나는 가늠을 했네 안 했네 이걸로 계속해서 따지잖아요. 세상 법정에 가면 변호사 있고 검사 있고 판사가 있고 있는데 검사는 어떻게 하든지 저놈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변호사는 계속해서 변호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변호하고 점수 매기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빵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우리는 못 지켜서 지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못 지켜서 지옥으로 또 끝나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자기의 십자가의 의미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판을 깔아놓은 성경이 참 웃기죠.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지옥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놓고는 내가 소중한 피를 대신 흘려서 용서받을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기 희생의 의미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 판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참 이게 복음인데 이게 은혜로 안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예요. 저희가 바리새인 나는 지켰다 너희들은 안 지켰지. 나는 그러니까 복 받았잖아. 부자 청년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나는 말씀 지켜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너희들 제대로 좀 하지. 그게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느냐. 너희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지고 지가 의롭대요. 미치고 폴딱 뛰고 환장할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죄인이라고 이마에 도장 확실히 찍는 게 율법인데 그걸 가지고 지가 자꾸 의롭다고 하니까 이건 용도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유대인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게 뭔데? 나는 재산을 다 헌금했습니다. 그게 뭔데? 아니, 내 것도 없는데 뭐 내가 다 드려요. 뭔가 지금 생각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사나 정도나 주의 것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인데 내가 마치 뭐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내 가진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전혀 지금 똥오줌을 못 가는 거예요. 지가 도대체 어떤 자인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정강훈이가 아마 아들을 둘을 못 낳고 하나밖에 못 낳는다는데 독생자라고 지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도 없는데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주머니에 드는 걸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순교하게 지 것도 아닌데 뭘 지 걸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자기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작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지 인 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수직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바탕을 주셨구나를 깨달아지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게 없어요. 뭐를 주세요 어쩌고 할 잽이 못 돼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신랑이고 너는 내 신부다. 그런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이 남자하고 기웃거리고 저 남자하고 기웃거리고. 근데 내가 값을 주고 사서 다시 너희를 내 아내로 내 품으로 데려왔다. 호세아가 그 이야기거든요. 이건 계속해서 바람 피워도 주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끝까지 데려올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내 사랑 몰라. 계속해서 엉뚱한 짓밖에 못하잖아. 그렇지만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앞으로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꼬라지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뭘 어떻게 우리가 하고 말고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바람 안 필게요.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평생은 우리 견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견눌지 사람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주지 않고 끝까지 자기 품으로 끌어안으십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도 왜 다른 것이 그게 해석이 되고 나오면 안 됩니다. 뭘 점수를 매겨요? 빵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이 이론으로 이게 괜찮을 뭐 그들만 하니까 입으로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내 모습이 발각되어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당신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찬송가 가사 중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그 용서의 그 틀을 벗겨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그동안 뭘 했네 그 한 거 다 쓰레기예요. 그거 다 간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든 그것은 그 행동은 주님 보실 때 도둑이고 간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림을 받을 때만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어설픈 선악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도 저울질하고 그 결과 내 삶이 얼추 하나님 앞에 칭찬할 만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칭찬의 범위를 넓혀야겠다라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일인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를 얼마나 말로 차는 일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발 율법 앞에 죄인된 내 모습만 오로지 비춰지게 하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인간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그 희생, 사랑 아니면 덮어주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피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